탐내지 말라. 아멘. 인간의 마음 속에서 탐욕이 들끓으면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친 후에 처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치기 전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여기 탐내다라는 말,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강렬하게 갈망하다, 뜨겁게 욕망하다, 열렬히 원하다, 마음으로 욕심을 품다, 그런 의미가 이 탐내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잘못된 욕망, 그것을 가리켜서 탐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탐욕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 것은 부족합니다. 안 좋아 보입니다. 남의 것이 더 크고 좋아 보입니다. 저걸 갖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계속 발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탐심은 단지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늘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탐욕의 모습, 이런 모습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습니까? 탐욕이죠. 신앙적인 영역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 탐심이 아닐까요? 제가 방금 했던 이 표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러요.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게을러요.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죠. 왜 우리가 보통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데도, 또 순종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해서는 그 열망이 있다. 저는 일종의 탐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자,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십시오.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욕심.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 욕심이라는 단어, 바로 탐심이라는 같은 단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 마음속에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계속되면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부하려고 한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 잘 살기를 원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정당한 마음이에요. 문제는 뭐죠?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것은 정상적인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함, 그게 아니고 그것은 빼고 그 욕구가 더 앞서가는 그 탐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상한 방법, 악한 자들이 알려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탐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와, 이거 되게 맛있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죠? 아, 이거 맛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먹게 돼요. 많은 경우는 어떻죠? 정말 맛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자가, 하와가 전에는 그 열매를 안 봤을까요? 봤어요. 가운데 있었고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다른 마음으로 본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탐욕이 작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와가 이 탐욕을 품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이 필요 없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 탐욕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7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다른 계명을 다룰 때 이 말씀 우리가 살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뭐였죠?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셨고 결국은 실패했다,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잘 보십시오. 금덩이 하나를 보고, 상상을 저도 해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 진영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금이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바쁜데 이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빨리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후자 같아요. 아니, 이 아간의 이 태도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만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탐내어, 그렇죠? 그것을 갖고자 했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다 멸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이 광고들이라는 것 한번 보십시오. TV 틀면 광고가 나옵니다.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길거리에 광고가 붙어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죠? 스크린에 또 높은 곳에 다 광고에 쌓여 산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광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그 광고주들의 전략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깊은 곳에 작동하고 있는 이 탐욕을 깨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잘 살다가도 광고에서 새로운 제품이 선전이 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없어요. 그럼 갑자기 난 불행한가 봐, 가난한가 봐, 그런 마음이 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야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보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방법이 뭐냐면 중심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그 필터가 있으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마음이 강한 거죠.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0계명은 5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5계명과 이 10계명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계명은 행동을 다뤄요. 5계명뿐만이 아니죠.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을 주로 다뤄요.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와서 이 10계명은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출발지인 이 마음을 너희가 지킬 줄 알아야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부패한 마음이다. 바로 이 부패한 마음에서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이 죄도 마찬가지죠. 그 부패한 마음에서 기생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즉각 들끓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10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그의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사실은 이 마음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원래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렸고 늘 뭔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결정체가 뭐죠?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 마음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채워도 늘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내 삶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뭐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비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큰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 참 많이 가졌어. 근데 늘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탐욕이 들끓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총체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인생을 더 복되게 사는 거죠?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모습 봅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노랭이라고 그러나요?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부자인데 다 갖고자 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고 멋살게 굴고 막 그런 사람들. 우리가 누가 봐도 어때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또 극단적으로 반대의 상황들도 우리가 봅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자족한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을 말하면 자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이죠. 시편 16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름답다.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충족된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됐거나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갖게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내 삶의 환경들, 조건들,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만족이 있고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족하는 마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죠? 성령 충만하라.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다른 것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지 못해요. 뭐죠?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마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바닥을 내려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처방이 뭐죠?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공급받아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탐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앉은 욕망이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앉은 욕망,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밀어내지면 사람의 마음은 탐욕의 희생양이 되고 말아요. 탐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 이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자족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근데 그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뭐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아내나 자녀들이 그 아빠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이렇게 반응할 때 그 아버지인, 남편인, 가장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참 좋죠. 고맙죠. 근데 반대로 늘 불평이야. 이걸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다 알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때, 만족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처방은 우리는 스스로 탐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가능해요. 로마서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능히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성령의 열매는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결과,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뒤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열거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탐욕이 설 자리가 있나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렇죠? 선한 마음이 많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충만할 때 탐욕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극치의 자유죠. 평강이죠. 근본적으로 탐심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구약의 그 모든 계명들을,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객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부족한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실 때, 아닌데, 힘든데, 막 그 부족한 걸 아는데 그것이 불평이 막 일어나는데 억지로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탐심을 버려라, 이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라,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작은 것들은 내려놓으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런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탐심을 이기는 처방을 두 가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에 매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들. 여러분, 기록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는 것은 내가 쓰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뭐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시간이 모자랄걸요. 왜? 다 써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드리고 있는 처방은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3개 정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쓰는 동안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 잘 자기를 원하십니까? 처방 중에 하나가 뭐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이 떠오를 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더 복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어떤 동료나 이웃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 이런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 그 얘기는 뭐죠? 이미 그 사람을 이미 다 품어내고 그 위에서 어떤 면에서 축복을 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것보다 하나님이 제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이가 어떤 물건을 놓고 갖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부모로서 이런 마음도 있죠. 당장 줄 수 없다면, 사줄 수 없다면 우리 아이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저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더 크게 그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손에 쥐어야, 내 통장에 있어야 안심할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속마음과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는 행동 이전에 이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바라기는 마음을 지키는데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설 자리가 없어요. 탐욕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밀어냈던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세상 광고가 말하는 가짜 행복에 속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밤 주님이 부르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감사의 기록들, 이웃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